아가서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소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마음이 나를 구애한 것으로 들으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자.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니라. 소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구약 39권을 4개로 분류를 한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이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 분류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무엘하나,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역사서로 또 분류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분류를 한다면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서로 또 분류하고, 또 하나의 분류가 성문서, 시가서라고도 얘기하는 시문학 중심의 책,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성문서,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 많은 문학적 작품들이 쓰여졌는데, 그 많은 문학적 작품 가운데 특별하게 5권을 분류해서 성문서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그 많은 시의 노래들로 가득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를 분류하고, 또 분류한 5개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아가서, 우리가 살펴게 될 이 아가서는 영어 이제 성경에서는 Song of the Song이라고 얘기해서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노래들이 있었지만 그 노래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분류되어져 있는 이 아가서. 오직 사랑이라고 하는 딱 한 가지 주제로만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이제 아가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좀 이게 누구 말이었는지, 또 이게 또 누군지, 또 이렇게 또 노래하는 사람은 누군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막 어수선한 구성들을 또 갖기도 하지만, 크게 대별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안에는 3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두 번째 주인공, 그리고 세 번째 역할자. 첫 번째 주인공은 한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져버린 왕 솔로몬이 첫 번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주인공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던 한 여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입니다. 사실 이 술람미 여인으로 이제 표현되어진 이 사람은 그냥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왕의 사랑을 받을 정도가 된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예쁘고 또 아름답고 또 매력적일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이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뭐 대단히 예쁘지도 않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되겠지만 이 여인에 대한 표현이 계달의 장막 같은 뭐 표현으로 등장하듯이, 피부도 굉장히 거칠고 피부도 검은, 들에서 양을 치는, 원래는 포도원 지기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오빠들로부터 혼이 나가지고 너 밖에 나가서 양이나 쳐, 그래가지고 그냥 들판으로 내던져진 한 여인.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자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여인들입니다. 이 솔로몬 왕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는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부러움으로 가득 찬, 그러면서 이 둘의 사랑을 이제 노래해주는, 한 부분으로 부러워하고 한 부분으로 동경하면서 이 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아가서의 주인공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인류의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갔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탁월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꼽게 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하게 지혜롭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영광을 그대로 유업을 이어받아 가장 대단한 인생을 누렸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 영화를 한꺼번에 다 누렸던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라고 하게 될 때 대표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대단했는가 하는 것은 동서양의 모든 이제 학식가들이 인정을 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지혜를 얘기하게 되면 지혜의 대명사로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의 또한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한 그러면서 부귀영화를 한꺼번에 다 누렸던 이 솔로몬, 이 정도의 삶을 살았다고 하게 되면 유한이 없을 것 같은데 그가 썼던 전도서를 1장 2절에 보면 그가 그 대단한 인생을 살고 그 많은 것을 누렸던 그의 인생의 고백이 뭐였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였습니다. 아니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로 누리고 그 정도로 대단했으면 인생이 얼마나 멋진가, 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노래할 것 같은데 헛되다라는 표현을 5번이나 쓰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그렇게 표현해냅니다. 그 대단한 것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인생이 참 공허하더라. 이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이 솔로몬이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 인생의 허무함을 단박에 가득 찬 고백으로, 사랑으로 가득한 고백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여인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인공 술람미 여인입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 빠지게 되게 될 때 인생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대단한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함을 극복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그 허무함을 극복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 이 술람미 여인.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게 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꽉 차고 벅찬 기쁨으로 가득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빠로부터도 따돌림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포도원 지기로서의 삶도 못 살고 너는 들에 나가서 양이나 쳐, 그냥 그렇게 양치는 거친 삶을 살았던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이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한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 한 여인의 인생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귀한 고관 대적들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 한 사람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없는 부러움으로 이 여인을 노래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이 아가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계속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은 이 여인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2절과 4절에서 기록해 줍니다.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진하다. 만찬석상에서 그 많은 산의 진미를 다 합해두고 그리고 그 잔치를 더욱 기쁘게 할 극상의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잔치를 했을 이 솔로몬이 그 대단한 그 잔치상에 있는 그 귀한 포도주보다도 나는 네 사랑이 그 모든 것보다 더 낫더라 라고 고백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또 한번 살피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생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맥락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어떤 사랑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책, 그것이 성경 60. 성경의 66권의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자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또 누리는 살 수 있는 사회적 입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그리고 나는 이 사랑에 미쳤고 나는 이 사랑에 빠졌고 나는 이 사랑만을 외치며 나는 내 인생 전체를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인 것을 바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특별하게 이 아가서 전체를 통해서 또 확인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다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또한 확인하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됐던 결정적 계기 하나가 있다는 것은 만남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만남, 수없는 만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집니다. 그 수없는 만남 가운데는 어떤 만남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냄새 가득한 만남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의 만남으로 내 인생이 시작되어서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소중한 고백을 가지고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땅에 모든 부모가 존재하고 그 부모가 있어서 이 땅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게 되지만 모든 태어난 생명들이 모두 다 좋은 부모를 만나 좋은 부모 아래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엄마가 내 엄마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가 내 아버지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라고 하는 고백을 갖는 자녀들의 삶이 있는가 하면 차라리 그 남자 그 여자가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의 시작부터 이상하게 시작되어졌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인생도 이 땅에는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와의 만남으로 시작하는 것, 어떤 부모가 어떤 자식을 만나고 또 어떤 자식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행불액이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자라가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내 학업의 성적에 영향을 주고 또 그 선생님은 어떤 제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관한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이 일처럼 고단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푸념을 낳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남,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남자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만남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이 여자 만나서 얼마나 복이 있는가라고 또 고백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존재할 수 있듯이,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이 만남보다 인생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늘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또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한 계속해서 살피고 또 살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좋은 땅을 만나야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고, 또 땅도 역시 좋은 씨앗을 만나야 또 땅으로서의 보람을 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슐라미 여인이 별로 일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의 그 대단했던 여인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많은 만남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복들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목회자는 성도는 목회자를 또한 그 만남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역시 또한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무명에 그냥 한평생 그냥 바다에서 호수에서 그냥 고기 잡는 것밖에 몰랐던 베드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 초대교회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고요.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그런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이방의 선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나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살인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요, 해방자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울로 바뀌고 신약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기도 제목 하나,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다 거의 살았는데 뭐 좋은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물론 젊은 날보다는 의미는 상당히 희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남은 날이 보다 더 평안하고 또 은혜롭기 위해서 만남의 복은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인생의 막판에 이상한 거 만나가지고 인생에 꼬여버린 경우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한평생 읽어놨던 것을 잘못된 만남 하나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인생은 젊은 날보다 후반이, 노년이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남의 복은 여전히 나이가 들었어도 중요한 것이고, 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살 날이 이제 지극히 한계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서 이제 만남의 복이 또한 이제 여전히 한계적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만남의 복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살아보거니와 내가 누구를 만나서 살아가고 누구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냐가 우리의 인생 행불행을 결정짓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유일한 대상,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만남의 복. 우리 아이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정말 좋은 사람과 만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복, 그거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없어요. 그거 얼마나. 근데 그 좋은 만남의 복을 가지지 못하게 될 때 못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여전히 우리 인생에 어떤 지나온 어떤 그런 과거의 시절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남은 부분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남은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힘써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좋은 만남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좋은 만남.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이
또한 이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는 이 사랑의 얘기를 우리가 깊이 살펴야 될 한 가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사랑으로부터 온다. 슐라미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분적인 측면에서, 지적인 측면에서, 또 가문이나 배경적인 측면에서 도무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하늘과 땅 차이.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그냥 들판에 양치기요, 그냥 포도원치기밖에 안 되었던, 신분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지식으로 본다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과 그냥 양이나 치고 그냥 포도원이나 지키는 이 역할을 하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은 사실 그냥 말 그대로 유식과 무식의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천지 차이였고요. 가문이나 배경도 역시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은 왕과의 왕이었고 한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그냥 농부요, 그냥 양치기에 불과했던, 비교할 수도 없는 이 갭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고 나니까 그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났던 이 모든 것이 초월되어져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도 초월하고 신분도 초월하고 건강도 초월하고 장애도 초월하고 성격도 초월하고 배경도 초월하고 지식도 초월하는 그 거룩한 능력,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역시 사랑하셨던 그 사랑도 역시 바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됐던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되는 나와 하나님의 차이는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차이 정도로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극상과 극적일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의 한가운데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나를 사랑하셨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고개도 들 수 없었던, 마치 성전의 세리와 같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위치에 있었던 우리,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사실, 그것은 분명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처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건.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의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게 하셨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가지는 지역의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게 하셨고,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가능성의 한계를 초월하여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냥 고기 잡는 것밖에는 몰랐던 그런 무식한 어부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게 될 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그렇게 얼마나 간단하지 않는가? 근데 그 사람이 딱 말하게 되니까 3,000명이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원죄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저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닌가? 저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아니었는가? 라고 할 정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냥 변방에 그냥 무지랭이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특별하게 무슨 갈릴리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선하게 취급받던 그 갈릴리 출신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두보 같은 역할을 하는 인생이 되게 했으니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습니다. 초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했던 구두 수성공이었던 D.L. 무디가 미국 전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부흥 역사를 이루기도 했고요. 그냥 뚫려진 그냥 냄비나 고치고 솥이나 고치는 그런 땜장이었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는 철로 역정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40세의 나이에 갑자기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던 루즈벨트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사선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무엇이 그런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했을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되게 될 때 사람이 어디까지 변하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대단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증거해 줍니다. 한국의 교회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보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보다 많이 배우면 더 많이 쓰임받게 될 거라고 하는 단순한 세상적 이론, 세상적 논리를 뛰어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어떤 그런 지식구조와 삶의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한 가지의 체험이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도 내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아무리 우리 집안의 모습이 형편없어도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평범 이하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고 경험하는 인생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얘기해.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단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또한 가장 중요한 비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술람미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냥 지극히 평범했던 때로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기생조차도, 심지어는 그냥 짐승만도 못한 것으로 취급했던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탁월한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가. 비록 무지랭이 인생이라도, 희생 같은 인생이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게 될 때 그가 얼마나 초월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탁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게 될 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태양의 공급이 있어야 되고, 이 여러 가지가 어우러질 수 있을 때 하나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참으로 풍요로운 인생,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해야 될 고민, 진짜 고민은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스텝을 쌓고 내가 얼마나 노력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결정되어질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일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풍성한 열매의 비결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렇게 깊은 연합의 관계를 형성하게 될 때 그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왕이었던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입맞춤으로 표현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 입맞춤은 관계를 넘어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입맞춤, 그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는데, 그리고 또 그 친밀함의 상징이 입맞춤이지만 또한 결코 입맞춤으로 끝나지 않고 이 솔로몬은 이 여인을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인다라고 그렇게 사절은 기록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의 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곧 사랑하는 한 사람이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 그 단순하게 한 번의 입맞춤으로 끝낼 수 없어 그를 더 깊은 이제 은밀한 공간으로 그를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게 될 때 주님과의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더 깊고 은밀한 주님과의 교제의 장을 확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풍성한 열매의 기초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은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 같던데, 남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오면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꼭 이렇게까지 매번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지리함이 우리 안에 어느 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권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라고 하는 것,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핵수와 비례합니다.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얘기할 것이 없어질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은 얘기할 것이 많지 않고요. 자주 만난 사람이 더 많은 얘기가 가능한 것처럼 주님과의 더 긴밀하고 은밀한 교제의 장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입맞춤으로 만족할 수 없어 내가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을 은밀한 방으로 초대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만남이 날마다의 시작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사랑 의지하며 또 주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복 있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이 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교제 속에 집중하게 되게 될 때 그것은 나 한 사람과 주님과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그 범위가 확대되어져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로,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은 오늘도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 한 왕을 만나 그의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재현되어지기 위하여
주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친밀한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달의 장막 같은 보잘것없는 여인이라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슐람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살피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 뜨거운 만남과 깊은 만남으로 이어져서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삶을 놀랍게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과 같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삶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교제가, 그 만남이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과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변화의 복을 이어받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변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는 거룩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